다양한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의 사랑. 자,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성령의 은혜의 보물들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채움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게. 네. 자, 1번 성령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 알고 보면 사람은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살게 되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다음의 말씀들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져야 할 마음에 세상 것들로만 채워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세상 것들은 만족할 수 없고 또 사라질 때 상실감으로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사람은 본래대로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감동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채워야 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성령의 은혜들은 뭔가? 거듭남의 은혜죠. 거듭남이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태어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온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한다. 네, 이때 상황을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잘 설명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는 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 거듭난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영혼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고 영적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이 막 즐거워진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할 때고, 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우선 뭐가 시작이 돼요? 우선 먹기가 싫어. 다. 네. 먹기가 싫고, 또 인간 교제도 싫고,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은혜 안에서 채워져 있지 않을 때는 다 싫어. 말씀도. 그냥 지겹고, 기도 생활도 그냥 지겹고,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죠. 마음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성령의 은혜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이걸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 4장에서 또 5장에서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딴 데는 못 들어가. 예를 들어서 생각도 내가 지금 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막 100명, 200명을 생각을 못 해. 근데 성령은 완전해, 완전. 내 속에도 계시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각자 속에 계시고 온 세계 사람들 속에 각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일곱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고
말씀과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뭘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할 때 도와주고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인도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손잡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손잡고. 근데 그분하고 같이 활동을 안 해. 우리가 맨날 축원할 때 축도할 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계속 교통은 뭐예요? 펠로우십이에요. 교통. 항상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그냥 혼자 살아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각양 은사로 채워주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일하게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인데 선물이죠. 이건 힘과 능력이에요. 거듭남이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은 은사는 개인에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는 외부적 은사와 내부적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예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영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기록된 말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채워야 돼. 우리 안에. 또 내부적 은사,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건 리더자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뭐 남선교회 회장. 그 리더자가 게을르면은 그 모임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사랑, 형제 사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전부 다 이거, 또 손님 잘 대접하는 거, 다 이런 내부적인 은사들이에요. 이게 다 은혜의 선물들이죠. 자, 성령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된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죠.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신통방통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발탁을 한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된 것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은 아예 이걸 인정했어요. 박수장 벨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거죠. 수룹바벨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의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거,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막 퍼줄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채움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보물은 세상 것들이 아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은사들을 채우는 방법.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은사를 채워야 합니다. 이거는 채워야 돼. 성령의 사랑의 선물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의 사랑의 선물들인데 이거는 걸 우리한테 늘 수시로 채워야 돼요. 참 정말 이거 채워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령의 감동이 탁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그 찬양을 보면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찬양이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하여튼 새 스타일이 돼 있어. 이게 새 스타일. 그걸 좀 바꾸라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고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처음 찬양은 이제 복음성 그걸 하면서 이제 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문도 열리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이제 찬송이야. 찬송.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풍랑 심하나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고요한 바다로 이제 이때부터 감동이 깊이 들어가요. 감동이 그때부터는 깊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요한 바다를 하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천부여지 없어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은혜가 절정이 돼 이제 그 앞부분에서 피곤해서 졸며 자다가도 이제 그 끝부분에 그 찬송이 되면 이제 은혜의 감동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피아노로 찬송을 치긴 치는데 이게 꽹과리 치는 소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시간 되면 이제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주로 이제 그렇게 해요. 주로. 그래서 이것 좀 바꾸라고 해도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더 많이 기도에 깊이 들어갈까봐 그런지. 네. 어쨌든 참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감동 아래 거한다는 거는 그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루 일과도 즐거운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채워야 돼.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또 내 안에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의 은혜의 감동과 은사의 채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은사들을 채우는 방법 우선은 잘 따라가야 돼.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냥 따라가야 돼. 그분이 나를 손잡고 가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일 갈게요. 그러고 오늘 안 가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성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감동할 때 순종하고 계속 그런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이게 근심할까요? 이거 말 안 들으면 근심해. 이거 내 자식들 때문에 근심 걱정할 때가 언제예요? 말 안 들을 때, 그리고 방탕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그러면 그냥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일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삼손과 사울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예? 맨날 삼손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삼손이 기생집에 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라고 자기가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닌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너 잘 있어라.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매기 없이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힘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무엘상 16장 14절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뇌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해. 네. 자, 성령과 소통해라. 네 번째, 계속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소통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듣고 또 응답받고 또 이런 거죠. 그분이 더욱 충만하게 일하는 방법은 뭔가?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를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분이 맨날 주시옵소서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우선 기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 4장 24절에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힘 떨어지니까 이제 막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이 딱 떨어지니까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돼요. 계속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바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줄여요. 이거는 참 힘이 채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날 보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어렵다, 그냥 인간관계도 그냥 삐걱거리고 맨날 그러고 살아. 이게.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고 좋은 그런 어떤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죠. 말씀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돼요. 읽는 일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과 암송하고 묵상하는 걸 강화시켜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요. 그분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분이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배짱 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게?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더 강하게 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도 일 안 하세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건한 삶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되려면은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그런 방탕과 타락의 물결,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실컷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잘못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그게 영상이라는 건 영혼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영상은 더 심각하게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것은 기생집에 드나드는 등 그의 경건하지 못한 삶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자. 거기도 역시 당구장 표시 하나 해서 성령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우선 많이 채워야 돼요. 은사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은사와 관계된 말씀을 많이 채워요. 안에 많이 채워요. 관계된 말씀. 하여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계된.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요. 통로. 그게 기도, 말씀 묵상, 경건한 삶, 또 뭐 순종,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 시간, 그 다음에 말씀 시간, 그 다음에 뭐 찬양 듣고 또 찬양 묵상하고 이런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로 감동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도 그 내용을 담아라. 네. 네. 자, 그러면은 식사하시고 복수까지. 자, 채워야 할 성령의 은혜는 뭐죠? 세 가지. 첫째는 거듭남, 둘째는 내재하시면서 일하시는 은혜 역사, 세 번째는 이제 은사에 대한 은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 안에다가 계속 받아서 소유하고 사용하고 또 채우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령과 그분의 은사로 채워진 사람들,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쓴 사람들, 요셉, 뭐 다니엘,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채워져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은사들을 채우는 방법, 통로들, 기도, 뭐 순종, 또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뭐 말씀, 찬양,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은 무엇인가? 옛날에 받았는데 이게 다 그냥 지금은 없어져 버리는 경우, 계속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어느 만큼의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채우며 살고 있는가? 이 일은 막 열심히 하는데 채우는 일은 시간은 너무 자꾸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지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육체에 지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육체에 지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지침,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사망의 잠이라는 말을 해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일단 채워야 돼. 그래서 채움에 대한 하나님의 다 사랑의 선물들이니까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육신도 채워서 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휴식을 하겠습니다.